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 올 때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극심한 시련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 안에까지도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배 안에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배는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몰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는 똑같은 공간복음서인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여 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유독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가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때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선생님으로서 부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은 풍랑과 시련 앞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무서운 풍랑과 시련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서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님, 랍비, 위인, 성인 뭐 이런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서운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닥쳐오는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고 그 바람에 집중했을 때, 그 고난에 집중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위축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무서운 파도 소리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폭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무섭고 힘든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을 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소리들 아무리 들어봤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철학책이 아니고 신학책이 아니고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책 아무리 읽어봤자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철학책 아무리 읽어봤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에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즐겨 읽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면 시편을 읽어요. 그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시편의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읽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뭐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혹여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여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시편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루에 한 편씩만. 그리고 그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폭풍우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요,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이 풍랑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믿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신을 앙망하는 건데, 신을 의지하는 건데, 신을 신뢰하는 건데,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풍랑이 잠잠케 될 것을 실제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실제로 해 주십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선생이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바람을 그치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닥쳐오는 폭풍우들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건데 말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천국과 지옥의 열쇠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거센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께서 얼마든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 8월 27일 북마게도냐의 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린 가슴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열정과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수녀가 되어서 인도 캘커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병든 여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 곁에는 이 병든 여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 여인의 몸의 한쪽은 이미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모습에 발걸음을 멈춘 그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갈까?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도와주어라. 네가 도와주어라. 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에겐 그럴 용기도 없어요. 저에겐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자 이때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오 하나님, 정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그날 이 병든 여인을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며 자기 숙소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한 환자들이 2사람, 3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도시의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그녀의 숙소 곁에 있던 비욘도 힌두 템플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을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많은 봉사자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돌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분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 수년 전에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녀가 일하는 이 캘커타의 병원에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이 늙은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드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누구든지 힘이 듭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닥쳐오는 이 시련의 비바람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믿음의 주여.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시련의 비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시련의 비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시련의 비바람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까지 달려갈 게 다 마치시고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371장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그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아멘.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아멘.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아멘.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져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소 떠나지 마소서. 아멘.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심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의 거센 비바람 앞에서 비바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 앞에 몰아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사 모든 시련의 바람이, 모든 시련의 풍랑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비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회와 가정과 일터위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